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요. 제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의 밑에서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신 동기가 그런 뜻이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없고, 가족을 지킬 수도 없고, 되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했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기다 뚝 데려다 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무엇인가 필요하고 또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또는 무지가 결국 우리들의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그 무지가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기 자아 발견,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자신을 먼저 알고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도 해보고 또 그 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도 살아보고,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도 창조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 창조가 완전히 창조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1일 창조에 계십니까? 아니면 3일 창조에 계십니까? 6일 창조가 돼서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창조도 될 수도 없지만 신앙생활은 곁길로 가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를 받으려고 했고 창조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정말 잘못 지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숴야지만 창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이 정말 깨지고 무너졌냐 아니면 부인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땅이라는 이 의중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TV를 보면서 본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끼리가 태어나면 그 코끼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리, 앞다리, 뒷다리를 다 굵은 밧줄로다 묶어놓고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렇게 훈련이 된 코끼리는 성장을 해서도 가느다란 밧줄로 이렇게 그냥 묶어만 놔도 절대 움직이질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미 그게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를 벌써 인식이 됐기 때문에 작은 줄로 묶어놔도 절대 다른 짓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가두고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서 인간이 자유분방하고 방종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그 모든 삶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셨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 아래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것은 결국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인간의 어떤 자유를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마음껏 펼치고 살라는 그런 어떤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가 이미 율법 아래서 터득을 하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과 같이 내가 결국 죽으면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아는, 그래서 마땅히 죽고 싶어하는, 죽어야만 된다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자유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는 그런 자유를 혹시 찾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어떤 인간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그런 자유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6일 창조가 돼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 같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언제 오시냐면 6일 창조가 되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성전은 이런 성전도 아니고 손으로 지은 저 큰 성전도 아니고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성전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우리가 피가 흐르고 있죠. 피. 그 혈액이 다니는 그 길, 그 혈관이 길이가 얼마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들었죠, 여러분? 지구의 2바퀴 반을 도는 그런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도 이거는 우리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근데 그 혈관의 길이가 지구 2바퀴를 돌고도 반 바퀴를 더 돌아야 그 혈관의 길이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역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랬는데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 혈관 속에 있는 그 아주 더러운 피, 응? 그 인간적인 피, 그 나쁜 피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 깨끗한 말씀을 통해서 그 피가 새롭게 깨끗해질 수 있는 그때까지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의 인성적이고 정말 거짓되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찬 나의 그 속성, 자아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6일이라는 기간 동안 창조가 되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더러운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씻어내지려면 얼만큼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그저 조금 요만큼 아른 거 가지고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뭐 이 세상에 모든 뭐 공기와 물과 뭐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러지만 그것 외에 영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 그동안 뭐 저쪽 세상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은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었던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지금 깨우쳐서 알고 있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었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것처럼 살면 하나님을 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것도 여러분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깨닫고 우리가 정말 알기까지 또 여기서 준비할 수 있고 준비되기까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럼 돌아가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나는. 그런데도 나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감지가 됩니까?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분에 의해서 살다가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그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의 욕구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17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그 성전을 더럽히고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나를 살아간다면 결국 나는 멸하신다는 것은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애당초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난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또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그릇이든 뭐 무엇이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분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는 결국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미련하게 살라는 거죠. 미련해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인간의 지혜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나라는 존재가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부인이 돼야 되고 또 미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안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안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그 아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6일 창조가 돼서 성령이 임재하고 아는 것이라면 그건 아는 거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창조가 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다 내려놔야 될 거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러니까는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부인되는 마지막 날, 내가 죽고 없는 날, 그때가 마지막 날이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일 창조가 끝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어떻게? 거룩한 성령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신 것이 성령이에요. 어떻게?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창조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국 욕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알게 되면 욕심을 절대로 부릴 수가 없어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람이 아주 작은 일에 거기에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작은 일은 소홀히 하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이나 행복을 찾지 않고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더 큰 것을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다. 아주 정말 작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한 정말 내가 이루지도 못할 그런 욕심을 막 품고, 응?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도구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욕심을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그건 사탄에게 정말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 있는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꿈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욕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이해하고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 그런 사람에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결과에 의한 그 삶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누리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삶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보다도 더 불행해질 수가 있고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떤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알았을 때 그 삶의 희열, 기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 않은 데서 우리가 뭘 거두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도 하물며 그러한데 영적인 것도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뭘 내가 거두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할 때 내가 알아지는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얻어진 것들은 내가 정말 보화로 내가 간직하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이 어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다 조건적인 욕심적인 신앙생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산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적인 정말 사단에게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간구해왔던 그런 삶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또 내려놓음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과를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장 먹기에 단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 단 것이 결국 몸에 안 좋고 쓴 것은 먹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 쓴 것이 약이 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단 것을 먹겠어요? 쓴 것을 먹겠어요? 쓴 것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나에게 어떤 것이 표면적으로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바로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시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철들게 하려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들이 결국은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통 뒤에 오는 그 기쁨과 희열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몸에 고통이 있고 병이 들고 힘들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감내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이미 예약을 해놨을까요?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죽기 전에 너희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고통도. 고통을 통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거짓 목자한테 속고 세상에게 속고 이 속는 거는 덜 원통해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속았다. 야,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속았구나.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언젠가 누가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았냐. 그것이 알고 봤더니 무지였다. 그걸 내가 알았다. 무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기도해 보셨어요?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온 건지, 이게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야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나? 그것이 결국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고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그 고통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 그 자체가 고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자가 말씀하셨죠. 인생의 고난은 하늘로 불티가 나는 것처럼 난다. 여러분, 저 기와집에 아주 잘 살고 돈이 많은 사람도 거기에 보면은 고통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인생은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고통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냐고. 피해갈 수 있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이것은 다 겪어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착각하고 속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서 고민하고 여러분 자신 속에서 해결하고 여러분 자신 속에서 알아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가르쳐 줄 뿐이야. 그 길을 가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꽝이야, 꽝.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더 이상 자기에게 속으면 안 돼. 아이고 그냥 뭐 욕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를.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씻고 비우고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아가 되고 무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진화가 된다. 그럼 무아가 돼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있을 동안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아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아 위에다 모든 것을 다 덧입혀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커 있지 않냐 이거야. 그것을 또다시 깨트리고 무너지려니까 그렇게 힘이 든 거야. 근데 결국 무너져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돕는 것은 안 되고 그분이 오셔서 도와야만이 올바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전이 준비가 되면 창조가 되면 하나님의 일에 되는 날 우리 안에 오셔서 안식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려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원리나 어떤 이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는 오게 돼 있고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고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건 그건 그 자체가 욕심 아닙니까? 육이든 영이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제시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육신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또 영적인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버릴 걸 버리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질이 좀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축복된 그런 삶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더러운 욕심은 우리가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이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 자신을 정말 그 완성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부지런히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잘 사셔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그 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